샬롬,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유튜브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의인은 백향목나무처럼, 이런 제목으로 백향목나무가 의인의 모습인 것을 성경적으로 밝혀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백향목나무 같다. 의인은 백향목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숲속의 왕이 사자입니다. 새의 왕이 독수리입니다. 바다의 왕이 고래입니다. 나무의 왕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요, 가장 귀중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의인은 백향목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에 나온 책들을 뒤져보면 백향목나무의 특징은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백향목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비가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관계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요. 춥든지 덥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든지 안 불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바로 의인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이 풀어닥쳐도, 어떤 아픔과 슬픔이 폭풍처럼 파도처럼 덮친다 할지라도 흔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같이 나왔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딱 한 명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보라. 너희가 보는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리라.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의인이고 백향목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는 파리 목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나팔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기도해라.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모두가 거기에 협력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꿋꿋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향목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에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사할인에 집회 갔을 때였어요. 어떤 자매님이 제게 밥을 정성껏 매 끼마다 해주면서 이런 끔찍한 간증을 했어요. 아들하고 둘이 산에 고사리 뜯으러 갔습니다. 악 하는 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려서 아들이 있는 곳을 쳐다보니까 곰이 아들을 먹고 있어요. 머리부터 먹는데 반쯤 곰 입속에 아들이 들어갔어요. 아들을 씹고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봤어요.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아요. 목사님, 나 아들 보고 싶어요. 아들 예수 잘 믿었어요. 나 천국에 가서 만날 거예요. 나 천국 놓치면 안 돼요. 천국 놓치면 나 아들 못 봐요. 나 아들 보기 위해서도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아들 보기 위해서 천국 가야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의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백향목나무 같습니다. 둘째로, 백향목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20년 자라면 성장이 멈춘대요. 그런데 백향목나무는 2000년 동안 성장이 멈추지 않는 나무래요. 36m까지 자란대요. 건물 15층 높이까지 자란대요. 꿋꿋하게 2000년 동안 성장하는 서두르지 않는 나무가 백향목나무입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너희들을 유혹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000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느긋한 하나님,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차분하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의인은 오늘 심고 내일 거두려고 하지 않아요. 독버섯은 하루면 자라지만 참 기둥은 30년 자라야 정말 쓸만한 제목이 된대요. 서두르지 않아요. 백향목나무가 꿋꿋하게 끝까지 자라는 것처럼 의인은 항상 서두르지 않고 성장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백향목은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결실한대요. 늙어도 진액이 흐른대요. 늙어도 빛이 청청하대요. 이게 백향목의 특징이거든요. 의인들은 늙을수록 영걸어가요. 나이가 들수록 깊어가요. 세월이 흐를수록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에 80년보다 뒤에 40년이 컸습니다. 예수님, 앞에 30년보다 뒤에 30년이 참으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75년보다 가나안 땅에 와서 마지막이 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퇴하기까지보다 은퇴 후에 더 빛이 나야 되고 더 진액이 풍족해야 되고 더 푸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 70세 은퇴하시고 99세에 돌아가시기까지 29년을 꾸준하게 일하셨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도 설교하시고 일하셨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모습이어서 나도 6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까지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퇴 전보다 지금이 일감이 더 많고 더 영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내가 느끼게 됩니다. 백향목나무는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청청해집니다. 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 후에 놀러 다니고 쉬면서 킬링 타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히는 그런 삶을 연구해야 합니다. 빙상 선수들을 보면 15바퀴 추력을 돈다 하면 마지막 15번째 바퀴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승패가 가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백향목은 아주 중요한 건축 재료가 됩니다.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성막은 초림예수, 성전은 재림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3일 만에 세워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다시 세워진다는 뜻이었거든요.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백향목으로 세워졌는데 성전 세울 때 15만 3,600명이 7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중에 7만 명은 담 쌓는 사람이고 8만 명은 산에 올라가서 백향목을 베우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8만 명이 산에 올라가서 백향목을 비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의 가장 귀중한 재료가 백향목이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의인은 백향목 같다는 말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집단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거기에 대용품이 없는 가장 귀중한 건축 재료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 가든지 중요한 일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을 하란 말입니다. 대용품이 없습니다. 버스를 못 타면 기차 타고 기차를 못 타면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대용품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을 쓰면 돼요.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 백향목에는 대용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빠지면 그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게 대용품입니다. 필수품입니다. 대용품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백향목이에요. 최고로 중요한 재료. 어디 가든지 중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백향목 같다. 대용품이 없는 필수품이 되라. 중요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그런 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백향목은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언제나 향기가 흘렀어요. 백향목나무 때문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냄새가 납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 냄새가 납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백향목 같은 향기가 있는 나무입니다. 의인은 어디 가든지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나야 되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소리가 나야 되고, 성령님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소리가 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백향목나무, 향기가 있는 나무입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좋은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욕먹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백향목나무는 줄기에
옹이가 없답니다. 매끄럽습니다.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냅니다. 누구와도 불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백향목나무 같습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의인은 백향목나무 같다고 했는데 백향목나무에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중요한 건축 재료가 됩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옹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백향목의 특징이거든요. 의인은 백향목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